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러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순간을 겪어보았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 하나의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절박함 속에서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 어떤 조언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으며 모든 힘이 소진되어 아무런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단순하고 절박한 기도뿐입니다. 시적인 문구나 잘 짜인 논리로 가득 찬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날것의 부르짖음, 지극히 정직하고 연약한 영혼의 속삭임. 바로 그런 기도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작점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면 오랜 시간 금식하거나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선포하거나 매우 인상적으로 들리는 유창한 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 아닌 우리 마음속의 진실함에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긴 믿음과 겸손함에 응답하십니다. 실제로 성경과 수많은 신앙인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한 돌파는 잘 다듬어진 기도에서가 아니라 가장 상하고 진실된 기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경 속 한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며 성전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한 나머지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입술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또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구체적이고 장황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 크기나 어휘력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 이끌리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 번의 정직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정렬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 안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려놓음, 즉 순종에는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결과를 통제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내려놓는 그 변화야말로 하나님의 개입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겨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기도는 치유와 회복,
혹은 완전히 새로운 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기도하기에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거나 자신이 충분히 영적으로 준비되고 차분하며 깨끗해졌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정직한 기도는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뢰는 것입니다. 분노가 차오른다면 그 분노를 정직하게 쏟아내십시오. 혼란스럽고 상처받고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무감각해졌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진실을 감당하실 수 있으며 진실과 함께 일하실 때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단 한순간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과소평가합니다. 그 한순간이 두려움을 잠재우고 요동치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며 중독의 사슬을 끊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길 잃은 영혼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 간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항상 즉각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식을 멈추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분명히 시작됩니다. 기도 자체에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풀어내는 열쇠는 바로 꾸밈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정직한 기도는 마치 문 반대편에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향해 잠긴 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작고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정직한 기도의 무게를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며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하나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드리면 그분이 해결책을 주시는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첫 번째 응답은 항상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쇠사슬에 묶이고 매를 맞았으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가장 먼저 변한 것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힘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감옥이 흔들리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렸지만 기적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임재가 그들을 지탱했고 희망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음에 행하실 일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기도는 종종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을 때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을 수도, 빚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지 않을 수도, 관계가 즉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 안에서는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불안이 잠잠해지고 두려움이 힘을 잃기 시작하며 분노가 누그러집니다. 이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종종 우리가 바랐던 응답보다 더 강력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상황이 즉시 변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먼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기적적인 돌파구가 도착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또한 응답이 더딜 때 그 시간을 견뎌낼 힘을 줍니다. 우리가 싸움터에 홀로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더 이상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분은 대신 그 상황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상황을 견딜 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힘과 기쁨, 심지어 목적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폭풍이 멈추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그분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들인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설령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위로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군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절박함은 모든 가식과 교만, 그리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벗겨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힘과 자원, 그리고 해답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그의 영혼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날 것 그대로의 연약한 자리에서 기도는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절박함은 우리를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절박함을 약함으로 느끼기 때문에 피하려고 합니다. 누구도 자신이 통제 불능 상태에 있거나 압도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과의 가장 강력한 만남 중 일부는 바로 우리 자신의 한계 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진심 어린 기도들은 대부분 편안한 사람들이 아닌 절박한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반항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굶주리고 상처 입은 탕자는 자신의 실패를 처절하게 깨닫고 나서야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했습니다. 눈먼 바디메오는 군중이 그를 조용히 시키려 할 때에도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은 우리 마음의 필터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필요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습관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의무를 다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은 그 기도에 온전히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절박함은 그것을 바꿉니다. 기계적인 습관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더 깊은 연결 속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분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분을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 절박함의 계절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의존성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스템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절박함은 우리를 진실로 되돌려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 가장 깊이 성장했던 순간은 산정상이 아니라 깊은 골짜기였다고 간증합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릴 때, 끔찍한 진단을 받았을 때 그들의 기도는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박함이 무너짐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사실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잘 다듬어진 기도만이 아니라 서툴고 거친 부르짖음까지도 말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단어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이 말들은 인상적으로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직함의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숨을 쉬거나 울거나 침묵 속에 앉아있는 것뿐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기도로 바꾸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대응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비상 버튼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지탱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과 연결해주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를 생명줄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어려울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생명줄로 여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 될 때 우리는 삶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항복의 기도, 즉 내려놓음의 기도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합니다. 더 이상 제 뜻대로 하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온전히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교만이 깨지고 자기 의존이 무너지며 통제하려는 욕심이 사라지고 하늘이 응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단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항복의 순간으로부터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두려움, 쓴뿌리, 통제하려는 마음을 기도 속에서 진정으로 내려놓는 그 순간이 종종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됩니다. 항복은 노력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시작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도는 작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극적이지도 않고 심오한 신학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으며 심지어 꾸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단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기도가 삶을 바꾸는 간증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속삭인 기도, 슬픔의 시간에 조용히 드린 간구, 믿음으로 말한단 한 문장이 비범한 무언가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유창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로 셀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에 귀 기울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주 작은 형태의 믿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만 들으시는 단순한 기도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가 간증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돌아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던 그 한순간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일련의 사건들로 이어졌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열 수 없었던 문들이 열리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기도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모든 말을 들으시고 모든 눈물을 보시며 모든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순간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순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실한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러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순간을 겪어보았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 하나의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절박함 속에서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 어떤 조언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으며 모든 힘이 소진되어 아무런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단순하고 절박한 기도뿐입니다. 시적인 문구나 잘 짜인 논리로 가득 찬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날것의 부르짖음, 지극히 정직하고 연약한 영혼의 속삭임. 바로 그런 기도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작점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면 오랜 시간 금식하거나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선포하거나 매우 인상적으로 들리는 유창한 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 아닌 우리 마음속의 진실함에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긴 믿음과 겸손함에 응답하십니다. 실제로 성경과 수많은 신앙인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한 돌파는 잘 다듬어진 기도에서가 아니라 가장 상하고 진실된 기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경 속 한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며 성전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한 나머지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입술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또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구체적이고 장황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 크기나 어휘력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 이끌리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 번의 정직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정렬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 안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려놓음, 즉 순종에는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결과를 통제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내려놓는 그 변화야말로 하나님의 개입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겨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기도는 치유와 회복, 혹은 완전히 새로운 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기도하기에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거나 자신이 충분히 영적으로 준비되고 차분하며 깨끗해졌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정직한 기도는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뢰는 것입니다. 분노가 차오른다면 그 분노를 정직하게 쏟아내십시오. 혼란스럽고 상처받고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무감각해졌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진실을 감당하실 수 있으며 진실과 함께 일하실 때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단 한순간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과소평가합니다. 그 한순간이 두려움을 잠재우고 요동치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며 중독의 사슬을 끊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길 잃은 영혼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 간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항상 즉각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식을 멈추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분명히 시작됩니다. 기도 자체에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풀어내는 열쇠는 바로 꾸밈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정직한 기도는 마치 문 반대편에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향해 잠긴 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작고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정직한 기도의 무게를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며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하나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드리면 그분이 해결책을 주시는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첫 번째 응답은 항상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쇠사슬에 묶이고 매를 맞았으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가장 먼저 변한 것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힘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감옥이 흔들리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렸지만 기적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임재가 그들을 지탱했고 희망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음에 행하실 일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기도는 종종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을 때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을 수도, 빚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지 않을 수도, 관계가 즉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 안에서는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불안이 잠잠해지고 두려움이 힘을 잃기 시작하며 분노가 누그러집니다. 이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종종 우리가 바랐던 응답보다 더 강력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상황이 즉시 변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먼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기적적인 돌파구가 도착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또한 응답이 더딜 때 그 시간을 견뎌낼 힘을 줍니다. 우리가 싸움터에 홀로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더 이상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분은 대신 그 상황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상황을 견딜 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힘과 기쁨, 심지어 목적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폭풍이 멈추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그분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드린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설령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위로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군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절박함은 모든 가식과 교만, 그리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벗겨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힘과 자원, 그리고 해답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그의 영혼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날 것 그대로의 연약한 자리에서
기도는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절박함은 우리를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절박함을 약함으로 느끼기 때문에 피하려고 합니다. 누구도 자신이 통제 불능 상태에 있거나 압도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과의 가장 강력한 만남 중 일부는 바로 우리 자신의 한계 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진심 어린 기도들은 대부분 편안한 사람들이 아닌 절박한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반항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굶주리고 상처 입은 탕자는 자신의 실패를 처절하게 깨닫고 나서야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했습니다. 눈먼 바디메오는 군중이 그를 조용히 시키려 할 때에도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은 우리 마음의 필터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필요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습관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의무를 다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은 그 기도에 온전히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절박함은 그것을 바꿉니다. 기계적인 습관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더 깊은 연결 속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분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분을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 절박함의 계절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의존성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스템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절박함은 우리를 진실로 되돌려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 가장 깊이 성장했던 순간은 산정상이 아니라 깊은 골짜기였다고 간증합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릴 때, 끔찍한 진단을 받았을 때 그들의 기도는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박함이 무너짐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사실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잘 다듬어진 기도만이 아니라 서툴고 거친 부르짖음까지도 말입니다. 그분은 완벽한 단어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이 말들은 인상적으로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직함의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숨을 쉬거나 울거나 침묵 속에 앉아있는 것뿐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기도로 바꾸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대응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비상 버튼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지탱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과 연결해주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를 생명줄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어려울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생명줄로 여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 될 때 우리는 삶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항복의 기도, 즉 내려놓음의 기도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합니다. 더 이상 제 뜻대로 하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온전히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교만이 깨지고 자기 의존이 무너지며 통제하려는 욕심이 사라지고 하늘이 응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단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항복의 순간으로부터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두려움, 쓴뿌리, 통제하려는 마음을 기도 속에서 진정으로 내려놓는 그 순간이 종종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됩니다. 항복은 노력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시작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기도는 작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극적이지도 않고 심오한 신학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으며 심지어 꾸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단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기도가 삶을 바꾸는 간증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속삭인 기도, 슬픔의 시간에 조용히 드린 간구, 믿음으로 말한단 한 문장이 비범한 무언가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유창하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로 세리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에 귀 기울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기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주 작은 형태의 믿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만 들으시는 단순한 기도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가 간증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돌아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던 그 한순간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일련의 사건들로 이어졌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열 수 없었던 문들이 열리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기도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모든 말을 들으시고 모든 눈물을 보시며 모든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순간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순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실한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러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순간을 겪어보았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 하나의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절박함 속에서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 어떤 조언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으며 모든 힘이 소진되어 아무런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단순하고 절박한 기도뿐입니다. 시적인 문구나 잘 짜인 논리로 가득 찬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날것의 부르짖음, 지극히 정직하고 연약한 영혼의 속삭임. 바로 그런 기도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시작점이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면 오랜 시간 금식하거나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선포하거나 매우 인상적으로 들리는 유창한 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 아닌 우리 마음속의 진실함에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긴 믿음과 겸손함에 응답하십니다. 실제로 성경과 수많은 신앙인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한 돌파는 잘 다듬어진 기도에서가 아니라 가장 상하고 진실된 기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경 속 한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며 성전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한 나머지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입술만 움직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또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구체적이고 장황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 크기나 어휘력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 이끌리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 번의 정직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정렬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기도는 우리 안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려놓음, 즉 순종에는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결과를 통제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내려놓는 그 변화야말로 하나님의 개입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겨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기도는 치유와 회복, 혹은 완전히 새로운 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기도하기에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거나 자신이 충분히 영적으로 준비되고 차분하며 깨끗해졌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정직한 기도는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뢰는 것입니다.
분노가 차오른다면 그 분노를 정직하게 쏟아내십시오. 혼란스럽고 상처받고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무감각해졌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진실을 감당하실 수 있으며 진실과 함께 일하실 때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단 한순간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과소평가합니다. 그 한순간이 두려움을 잠재우고 요동치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며 중독의 사슬을 끊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길 잃은 영혼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 간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항상 즉각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식을 멈추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분명히 시작됩니다. 기도 자체에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풀어내는 열쇠는 바로 꾸밈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정직한 기도는 마치 문 반대편에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향해 잠긴 문을 활짝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작고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정직한 기도의 무게를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며 모든 것을 바꾸는 단 하나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드리면 그분이 해결책을 주시는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첫 번째 응답은 항상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쇠사슬에 묶이고 매를 맞았으며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벽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가장 먼저 변한 것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기쁨과 평안, 그리고 힘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감옥이 흔들리고 그들의 쇠사슬이 풀렸지만 기적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임재가 그들을 지탱했고 희망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다음에 행하실 일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기도는 종종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을 때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을 수도, 빚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지 않을 수도, 관계가 즉시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 안에서는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불안이 잠잠해지고 두려움이 힘을 잃기 시작하며 분노가 누그러집니다. 이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종종 우리가 바랐던 응답보다 더 강력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상황이 즉시 변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먼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기적적인 돌파구가 도착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또한 응답이 더딜 때 그 시간을 견뎌낼 힘을 줍니다. 우리가 싸움터에 홀로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더 이상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분은 대신 그 상황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상황을 견딜 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힘과 기쁨, 심지어 목적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폭풍이 멈추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그분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들인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설령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위로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군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절박함은 모든 가식과 교만, 그리고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벗겨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힘과 자원, 그리고 해답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그의 영혼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날 것 그대로의 연약한 자리에서 기도는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절박함은 우리를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종종 절박함을 약함으로 느끼기 때문에 피하려고 합니다. 누구도 자신이 통제 불능 상태에 있거나 압도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과의 가장 강력한 만남 중 일부는 바로 우리 자신의 한계 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진심 어린 기도들은 대부분 편안한 사람들이 아닌 절박한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반항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굶주리고 상처 입은 탕자는 자신의 실패를 처절하게 깨닫고 나서야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향했습니다. 눈먼 바디메오는 군중이 그를 조용히 시키려 할 때에도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은 우리 마음의 필터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필요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습관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움을 구하고 의무를 다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은 그 기도에 온전히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절박함은 그것을 바꿉니다. 기계적인 습관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더 깊은 연결 속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분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분을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 절박함의 계절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의존성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스템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절박함은 우리를 진실로 되돌려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 가장 깊이 성장했던 순간은 산정상이 아니라 깊은 골짜기였다고 간증합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릴 때, 끔찍한 진단을 받았을 때 그들의 기도는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박함이 무너짐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사실 새로운 돌파